그 에덴 동산에서 그 하나님 만드신 창조의 세계 속에서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가보지 않았던 그 오래전 이야기, 그 역사의 현장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점이 하나 생겼다. 근데 이게 이제 잘못된 기준인데 자기 스스로 이게 이제 죄죠, 죄. 그래서 사람들은요 계속 뭐를 하냐면 법을 만듭니다. 법을. 왜 법을 만들어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법을 만듭니다. 왜 법을 만들죠? 총회법도 말고 노예법도 말고 법률도 만들고 다 법을 만들잖아요. 헌법 만들고 지금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도 계속 헌법 만들잖아요. 그리고 법을 만들고 법을 고쳐야 된다. 그래서 법을 계속 해요. 국회에서 계속 법 발의하고 그러죠. 국회의원 되는 게 뭐 때문에 국회의원 되는 거예요? 법 때문에 그래, 법. 법을 제정할 수 있는 어떤 힘이 되잖아요. 왜 법을 만들어, 인간이? 왜 이렇게 법을 만들려고 그래요? 원래 법이 있죠. 하나님 법이 있잖아요. 근데 왜 인간이 법을 자꾸 만들려고 그래요? 이거 지키면 되잖아요. 근데 왜 법을 만들어요? 자기 나라. 사단이 뭐 만드는 거예요? 법을 만들어 준 거죠. 이렇게. 자기 법을 만들어 줬잖아요. 각 사람마다 그 기준이 다 다르니까 통합적 그 기준이 있어야 되다 보니까 자꾸 법을 만드는 거. 그러면 법을 만든다고 해서 통합적이 돼요? 다 모두를 만족하게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 다 나름대로 이렇게 법을 만들다 보면 그래서 충돌이 결국 일어나고 무질서해지고 파괴되어지고 결국은 공멸하는 거죠. 그럼 이제 법을 위해서 법을 관철시켜서 힘이 필요하고 다수가 필요하고 그렇지. 그죠? 수가 필요하고 그래서 법을 하면 또 일어나고 그래서 법과 계속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결국 이 세상은 뭐의 싸움이에요? 법의 싸움이죠. 법과 법의 싸움. 법과 법의 네 싸움. 법과 네 법의 싸움. 그렇죠. 그러면 그 인간의 법이죠. 궁극적으로는 인간이 법을 만들어서 나중에는 어디로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로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는요, 법을 어느 정도 만들면 이게 이제 인권법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법을 만들어서 나중에는 인권을 위해서 이게 이제 대표적인 예가 이 법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까지 도전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 동성애 같은 거. 차별금지법. 네.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창조질서법까지 그냥 파기를 시켜버린 거죠.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이게 이제 거의 재단이 되고 판단이 되고 세상을 만들어요. 이 법의 유용성. 법이 이제 자기 기준이죠. 기준을 정하는 거 아니에요. 기준. 근데 이걸 통해서 감옥도 가고 그러잖아요. 감옥을 뭘로 가요? 이걸로 가잖아요. 예. 죄인이다 아니다 이걸로 결정하는 거죠. 이러면 말이 안 되는 게 제가 구치소 가보니까 죄 때문에 갔는데 사실 죄인들이 어디 더 많이 있어요? 밖에 더 많이 있어. 밖에 더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 다 회개하고 있어요. 이렇게 회개하고 있고 내가 죄인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하고 있고 거기서 늘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제가 이 죄인입니다. 거기 사람은 전부 다 의인한 사람이 없어. 전부 제가 죄인이다. 근데 이게 밖에 나오면 죄인한 사람 별로 없어. 그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 그 법에 와야 했는데 이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이게 누가 죄인이라고 했냐고 누가 여기다 가뒀냐고 누가 그죠? 가둔 거죠. 그럼 이 법을 만들어서 이 법에 어긋나면 가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이라는 것이 상당히 이게 모순이 맞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뭐만 하면 최고야? 법만 하면. 그래서 되게 보면 법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할 말이 없어요. 법이요 그러면 꼼짝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법을 제정해서 법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이게 인간의 어떤 속성. 근데 사실은 원래 무슨 하나님 법이 있었잖아요. 그럼 이 법은 하나님 법을 어떻게 해요? 반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죠. 그렇죠. 그럼 사단은 여기서 이제 아주 중요한 게 결론이 올 수 있는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뭘 요구하냐면 하나님을 거역하기 위해서 뭐를 만들어요? 법을 만들어요. 계속. 그리고 우리 마음속엔 누구의 법을? 나의 법을.
나의 법을 계속 고착시켜서 내 시각으로 보게 하고 내 시각으로 보고 그래서 성경도 내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그죠? 자기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성경이 왜곡이 돼요. 선악과가 갑자기 탐스러운 것이 돼요. 그죠? 내 기준이 들어가면. 근데 그냥 보면 안 그런데 그래서 자기 기준으로 보는 거 요게 죄예요. 이 죄는 뭐냐면 자기 기준이 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법으로 되는 거잖아요. 공동체가 그런 법이 되는 거고. 그래서 세상이 이제 악법이 되는 거죠. 지금 보면. 그래서 얼마나 위험한가 모르죠. 나오는. 그래서 우리 모두 다 법이 있죠. 법이. 다 마음속에 다 있잖아요. 다 기준점이 있잖아요. 사람들. 그래서 성경을 왜 공부해야 되냐면 성경은 변하지 않는 법이잖아요.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기준을 누가 앞에요? 안 돼요. 아내도 안 되고 남편도 안 되고 아무도 안 돼요. 아무도. 그죠? 누굴라. 근데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의 법을 나의 기준을 무너뜨릴 수 있는 거예요. 절대적인 법을. 그러니까 이 앞에 오면서 내 기준을 포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없으면 다 자기 잘난 맛에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답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뭐 길이 없는 거고. 그러니까 계속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은 이걸 알아요. 이걸 너무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죄라고 하는 거는 죄를 짓자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게 하면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게 해서 어떻게든지 무너지게 네 스스로 법을 만들면 그게 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왜 죄지? 그게 죄라니까. 죄. 그게 바로 죄고 거기에서 뭐 악하게 될 수도 있지만 아주 그럴싸하게 선하게 될 수도 있죠.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윤리적인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도덕적인 건 그 다음에 그죠? 중요한 건 근원적인 자기 자신의 의. 그리고 여기서 자기의 의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나를 죄를 죽일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 뭘로 죽어요? 죽을 때 봐요. 이 법을 어겨서 죽잖아요. 법을 어겨 죽은데 누가 어기냐면 내가 어겼잖아요. 내가 어겼으니까 내가 어겨서 내 법에서 내가 죽는 거예요, 사실. 그죠? 알고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 법대로 하면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내가 법을 만들어서 이 말씀을 어기면서 나오게 된다. 그러면 하나님 법이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왜 선악과를 만들었어요? 제가 이제 지난번 시간에 얘기했던 거 한번 다시 해보는 거예요. 이 만든 거 보면. 요걸 안 만들면 어떻게 돼요? 다 자기들이 막 난리가 되겠죠. 정치가 되죠. 그럼 이걸 만들었던 건 뭐 왜 만든 거예요? 살리려 구원하려. 그렇죠? 구원, 생명. 그럼 만든 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근데 왜 만들었고 먹게 만들었어? 어떤 분이 이런 얘기다. 지난번 얘기다. 안 만들면 안 먹어요? 아니 선악과를 만들어갖고 먹겠냐. 안 만들었으면 먹지 않을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죠. 정말 그 말이 맞아요? 안 만들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만들어서 자기가 먹겠죠. 안 만들면 자기가 다 하나님이지 뭐. 사실 알고 보면. 그죠? 사실 이게 존재해야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근데 그러면 인간은 뭐예요? 인간은 이제 여기서 답이 나와요. 인간이란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된 인간은 어떤 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법 아래 있는 것이 인간이다. 이 말에 순종하고 사는 사람이 인간이다. 그게 정의죠. 정의. 그러면 이제 죄인이라는 거는 자기의 법이 생겨서 나오는 거고. 근데 오늘 우리들 세상의 모든 모습이 다 법싸움이에요. 전부 법이고 내 법이고 자기 법이고 자기 주장이고 나온 거고 이제 그런 속에서 참 막 뒤범벅돼 있으니까 이게 참 어려운 건데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세요. 9절 아니 삼았더라 8절 보세요. 그렇죠.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뭘 봤어요?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왜 숨어요? 왜 얼굴을 피하고? 왜 그래?
왜 그랬을까요? 왜 피했을까요? 왜 숨었을까요? 원래 같이 거닐고 같이 지냈던 건데 왜 피했을까? 그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눈이 밝아져서 음. 하나님이 보는 그 시각이 달리 보여졌지. 하나님 자체가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다른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숨어버렸어요. 왜 숨었을까요? 왜 숨어요?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기죠. 벗은 줄 아니까 숨었죠. 뭐. 약속을 어겼잖아요. 눈이 밝아져서 숨었어. 숨었다는 건요. 숨었다는 거는 누가 이제 나자다. 자기 중심이라고 자기 중심의 눈으로 보니까 자기가 부끄럽고 자기가 하는 것이 이제 잘못한 것이 생각이 나면서 된 거잖아요. 나온 거잖아요. 그런 게 이제 여기서 판단과 자기 어떤 기준점이 생기면서 스스로 이제 살 길을 찾아서 이렇게 부인과 함께 이제 숨었다. 봐요. 죄 지은 사람의 특징을 보면요. 죄를 짓고 나고 뭐 하죠? 전부 숨죠. 전부 숨죠. 감추잖아요. 전부 숨지고. 왜 숨겨요? 숨긴다는 게 뭐죠, 이렇게? 숨는다는 거예요. 숨을 필요가 없잖아요. 숨는다는 게 뭐예요? 인간이 좀 이상해졌는데, 이때부터. 잘못하면 왜 숨어요? 그냥 나와서 하나님 이렇게 하면 되잖아. 소리를 들은 거야. 예, 저 나왔습니다. 이러면 되잖아. 숨는다는 것은 저기 교통을 할 수 없게 되는 거. 자기 속에 이렇게 파묻히는 거잖아. 자기를 이렇게 감추는 거잖아. 감추는 거. 그래서 죄를 지으면 전부 뭐예요? 감추죠. 죄를 감추죠. 감추죠. 자, 한번 얘기해 볼게요. 죄가 드러나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죄가 다 드러났어. 그럼 아, 내가 잘못했구나. 예, 내가 이런 존재인데 이렇게 해야 돼요. 감춰요. 감추죠. 왜 감추냐 그 얘기예요. 왜 감춥니까? 특성상 다 감춰요. 숨어. 자꾸. 그리고 나중에는 또 합리화하고 이렇게 하는데 왜 그러냐? 자기가 죽으니까 자기 자신이 그 자꾸 드러내면 자기가 드러나니까.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 좋은데 응. 회개하고 돌이켜서 나오면 좋은데 인간 속성이 나오면 죄성이라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이렇게 피한다고 했잖아요. 피해. 예. 피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관계의 문제가 깨졌으니까 사람들은 숨잖아요. 응. 관계가 파괴되거나 변했을 때.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하나의 행동이죠. 행동인데 왜 그럴까요? 자기 기준을 가지고 자기가 봤을 때 바보 같은 사람은 자기 기준도 없는 사람은 자기가 죄를 지었어도 안 숨죠. 그런데 떳떳하게 얘기하고 그게 뭐 죄냐라고 이렇게 말하면 그것까지도 완전히 이렇게 없는 사람은 그렇겠지만 자기 기준이 있는 사람들이야 그거 드러나는 거를 원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나는 죄인이다라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그 행위가 그 범인들 이렇게 하는 프로파일러인가? 예, 그 사람들이 지난번에 여기 어떻게 2000년인가 그거 하면서 프로파일러가 투입해 갖고 이제 그걸 이렇게 자백을 했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프로파일러가 딱 보면 이 사람이 죄를 진지 안지를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것 중에 하나가 딱 얘기를 하면 얼굴을 이렇게 피하고 눈을 피하고 그죠? 손이 부르르 떨리고 예를 들면 이렇게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 그러면 거의 죄인인 걸 심정을 갖고 이렇게 예를 들면 이제 들어가서 이렇게 신문을 하잖아요. 확신을 갖고 가니까 현상들이 자꾸 생겨요. 이렇게 도망가고 숨고 피하고 이렇게 왜 그런 현상이 생길까? 거짓말 탐지기도 그렇다고. 전부 그렇잖아요. 실제 그렇게 나타나요. 네.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그건 숨길 수가 없다고요. 그 정체가 왜 그래요? 뭐 그런 걸 생각해 보셔. 어쨌든 그 죄인의 그 어떤 심리적인 것을 더 집중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왜 그런 현상이 생기느냐 이 말이에요. 그냥 생기니까 뭐 생기는 거예요? 아니죠. 그냥 뭐 원래 그런 거니까 인간은 뭐 그러니까 뭐 그러면 이제 답이 없는 거고 왜 그러냐 생각을 우리가 해보면 근원의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길들이 좀 보이게 되는 거죠. 나오는 게. 왜 숨고 피하냐? 왜? 인간의 본성은 어떻게 보면 더 떳떳하고 또 정말 자기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데 자기의 잘못된 것만 자꾸 가지고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숨고 감출 수밖에 없지 않을까. 봐요. 누가 와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잖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가야 맞잖아요. 근데 이렇게 숨는단 말이야. 나온단 말이야. 피한단 말이야. 도망가. 이게 죄라는 거잖아요. 이게 죄라는 거. 그러면 이게 완전히 죄가 드러나는 상태고, 그죠? 그럼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야. 한번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내가 죄인인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나 그 양심적으로 말씀을 말씀하신 비춰봐서 알고. 말씀이 올 때 네. 다가서지 않고 도망가면 제가 죄인입니다. 이게 하나님 낯을 자꾸 피하고 싶고 이렇게 가는 거 있잖아요. 그 자체 말씀이 오고 말씀이 오는데 가까이 가기보다는 자꾸 도망가거나 피하거나 이유를 대거나 자꾸 뭐 핑계 대거나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들면서 말씀을 하지 않아요. 그게 죄라니 그게. 그 상태가 이미 나는 죄악된 상태라는 걸 빨리 감지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감지를 못해요. 이게 뭐 어때서? 그죠? 뭐 그럴 수 있지. 아니에요. 그게 영적으로 드러나는 현상이에요. 지금 이걸 보면서 이제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돼. 자꾸 숨고 말씀을 떠나고 말씀을 이렇게 대보면요. 나의 상태를 알 수 있어요. 나의 상태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알 수 없는데 한 가지 한 부분이 말씀을 대보고 말씀을 가까이 해보면 말씀이 자꾸 이렇게 떠나고 이상하게 이게 싫고 이상하게 떨어지고 이 소리가 싫어 소리가 그죠? 어떤 잔소리 같은 느낌이 들고 그러면 내가 이미 죄 가운데 속해 있고 죄 가운데 부여져 있다. 이것을 우리가 좀 하나 발견해 보는 거 볼 수 있죠. 자꾸.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보세요. 숨은지라 이제 고다음 현상 또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불렀어요. 자, 아담을 어떻게 불렀어요? 최초의 하나님의 사실은 이야기가 나와요. 죄 지은 이후에. 아까 최초의 사단이 뭐라고 그랬죠? 질문했죠. 하나님도 뭐 했어요? 뭘로 다가왔어요? 하나님도 질문을 나갔어요. 질문의 힘이 대단한 걸 알아요. 하나님도 했어. 근데 사단의 질문하고 하나님의 질문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내가 어디 있느냐가 뭐예요? 하나님 질문은 너는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이고 사단은 이걸 먹지 말라 하더냐 이 질문이고 자 하나님 내가 어디 있냐 이 질문 무슨 질문이에요? 살리려고 깨닫게 해주려고 하시는. 그런 건데 이게 무슨 질문이에요? 질문의 정체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게 또 키예요. 이것만 응답을 하면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디라는 것은 이제 그 자리를 말하는 거잖아. 무슨 자리에 있느냐 지금. 근데 지금 어디 있어요? 죄의 자리에 있다는 거. 숨어 있죠. 숨어 있는. 그 얘기는 좀 더 얘기하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 있느냐 이 자리를 얘기하는데 좀 더 얘기하면 내 모습이 어떠냐. 뭐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지 않냐.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자리가 어떻게 왜 이런 자리에 있느냐 이 말이잖아요. 그 얘기는 더 얘기하면 거기 있을 놈이 아니다. 너는 누구냐 이 말이에요. 나는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 얘기예요. 나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너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그 정체성의 부분이죠. 본질적인 부분을 이걸 터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존재에 대한 질문이죠. 존재에 대한. 그죠? 근원적인 질문. 사단은 근원적인 거지 흔들어. 예, 거기서 떠나게 하는 질문. 이거는 돌아가게 하는 질문. 원래적으로 네가 누구냐. 근데 오늘 여기서 보시면서 뭘 느껴요? 하나님이 죄를 짓고 숨은 사람에게 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문해요? 여기서 뭘 느낄 수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서 돌아오게 하려는 맞이하려고 하는 누가 좀 건져내려고 하는. 구원의 넘게 하나님의 어떤 은혜 부분들 또 여러분 이렇게 자녀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아빠 돈을 가지고 몰래 가서 탕진을 했어. 지갑을 몰래 가져왔어. 그래서 나중에 발각됐어. 그러면 여러분 그 자녀를 딱 죄가 발각될 때 안방에 숨어갖고 덜덜덜덜 떨고 있어. 근데 아빠가 들어갔고 문 열고 어떻게 합니까? 확 열어서 제껴서 빼면 안 되고 그냥 이렇게 거기서 이렇게 설득을 받기 위해서 아빠 옛날에 그런 일 했어 여기 나와 뭐 이렇게 하던데. 네가 누구냐 이렇게 질문해. 아니죠. 네 잘못을 뉘우치게끔 뭔가 찾아야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왜? 그랬냐? 왜 그랬냐? 뭐 때문에 이 일을 그렇게 했냐? 그죠? 그러면서 아주 혼을 내죠. 책망하고 예를 들면 정죄하고 그렇게. 근데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해요? 내가 어디 있느냐? 여유를 야단치지 않아요. 갈수 있는 그런 식으로. 왜 이 질문해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세요? 아까 사단이 음. 자유의지가 있다는 걸 알잖아요. 음. 주님도 하나님도 그걸 아시기 때문에 네가 자유의지를 그걸 택해서 그럼 네가 해서 나와야 된다는 거죠. 오게 한다. 그렇죠. 다 알려주면 되는데 아담아 어디 있냐? 그러면 아담이 오늘 답 뭐라고 했어요? 답을 어떻게 했어요? 답을 뭐라고 합니까? 10절에 이르되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벗었으면 소리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지. 근데 왜 이 답을 해요? 원래 질문은 그 답이 아니잖아요. 어디 있느냐? 그랬는데 뭐라고 하죠?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계속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앞에부터 계속 나온 거잖아요. 자기 얘기하는 거. 숨었다는 것만 얘기하잖아요. 그죠? 부끄러워서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거기에 계속 빠져 있는 거죠, 거기에. 예. 근데 사실은 어떻게 해야 맞아요? 당당하게 나가야지. 껍질을 벗고 나와야지. 벗고 나가야지. 아니면 어떻게 얘기해요? 어디 있느냐? 그럼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여기 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래야지. 둘이 발전해 됐으면 그 줄을 잡아야지. 전하, 조카 없었어 믿는지. 그래야 살 길이 있는 거지.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걸 그렇죠.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자꾸 도망가죠, 그죠? 그렇죠. 이게 가서 진짜 잘못했다 이렇게 가야지 되는데 가지를 못하고 점점 계속 도망치듯이 숨어버리고 그런 거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죄인은 같이 갈 수 없는 그런 거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가 약간 솔루션인데 어디 있느냐 이 부분은 뭐를 좀 해결점을 알려주고 있어요. 어떻게 하라는 지금 방법인데 이걸 지금 못 알아채고 있죠. 이게요, 제가 들어오면요, 소리가 안 들립니다, 소리가. 그리고 이 말을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그죠? 완전히 동문서답을 하게 되고, 그리고 동문서답도 자기 중심만 얘기하잖아요. 나의 어떤 어려운 상태, 그죠? 두려워서 숨었다고 한 상태. 그러니까 11절에 하나님 뭐라고 하죠? 야, 내가 뭐를 너에게 했냐?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게 먹지 말라는 명한 그 나무를 내가 왜 먹었느냐? 어?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이것도 답이 이상한 질문이에요. 이상하다고. 뭐라고 해요? 그러면 너 왜 먹었지? 이제 네가 어디 있냐? 이제 답을 못 하니까 그러면 너 먹지 말라는 거 왜 먹었냐?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쉽게 한번 해볼까? 그렇게 했어. 그랬더니 뭐라고 했어요? 여자가 그가 나에게 열매를 줌으로 내가 먹었다. 그러면 나는 뭐 했다는 거예요? 그냥 주는 거 먹기만. 그러면 책임은 누구다? 여자. 여자를 준 하나님이 책임이다.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현상이 지금 아주 이상한 현상으로 지금 발전이 되는데 죄의 특징이 뭐죠? 점점 죄에 빠지는 특징의 이제 모습을 볼 수 있죠. 지금 이게 수렁으로 빠져 들어가요. 나의 탓으로 돌지 않고 정화시키잖아요 지금. 쟤는 반드시 어떤 상대를 끌고 들어가지 음. 혼자 지금 가지 않잖아요. 음. 누굴 끌고 들어가요. 물귀시 작전. 근데 누구를 끌고 들어가요? 하나님과 여자. 하나님까지 끌고 들어가. 자기 여자. 이게 뭐예요? 요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요게 이제 사단이 딱 근데 그래 나온 거예요. 지금 이게 아까 사단의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죠. 여자도 뱀을 딱 핑계대고. 봐요. 네가 먹는 날에 뭐가 지된다고 그랬어요? 정정 먹는 날에 하나님 같이 돼요. 눈이 밝아져 하나님 같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담이 누구처럼 된 거예요? 누가 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자기가 하나님이 된 거죠. 하나님 된 거예요. 예. 자기는 몰라요. 전혀 몰라요. 감지를 못하는데 우리가 지금 객관적으로 보면 자기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당신이 잘못된 거잖아요. 나는 잘못된 거 없습니다. 이걸 끝까지 해서 버티는 거잖아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죠? 이게 하나님이 책임에 치중해서 그러니까 아까처럼 선악과 그럼 이걸 좀 더 해볼까요? 선악과를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들고. 그러면 뭐라고 질문해요? 내가 먹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를 만든 하나님이 문제예요. 하나님인데. 그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 저희가 뭐냐? 저희가 뭐예요? 나도 지금 계속 먹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전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는 거죠. 그게 자꾸 그런 의문을 품는 거 그런 거 참 위험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잖아요. 아까 사단이 어떻게 뱀이 여자한테 왔어요? 절대적인 걸 가지고 의문을 품게 하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하나님이 잘못했다는 걸로 몰고 가는 거죠. 이렇게. 이게 하나님의 하신 일이 좋다고 하는 질문은 좋은데 나쁜 질문은 하나님의 문제가 있다고 하는 질문 쪽으로 가버리면 선악과를 만든 게 문제가 있다고 하는 질문으로 가면 그게 악한 질문이라. 그게 이단이에요. 그게 이단으로 가는 첩경의 길이에요. 사이비들의 특징이 다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요, 뭘 보면 아냐면 의도를 보면 알아요. 질문에는 큰 문제 없는 것 같아요. 뭐 그렇지 왜 만들었는지 뭐 그 질문할 수 있지. 근데 의도가 왜 그 질문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죠? 왜지? 그게 중요해요. 의도. 그게 어떻게든지 이게 돼서 나를 정당화하려고. 그죠? 나의 죄를 인간이 죄 지은 거는 하나님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고 하면 요거는 나쁜 질문이다. 요런 거에 자꾸 말려 들어가면요. 끊임없이 돼서 나중에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문제 있는 하나님이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1, 2장에 하나님을 선악과 만든 것 자체는 이게 이제 전부 암티들 있잖아요. 나오는 거 같은 뭐 머리 똑똑한 사람들 맨날 요거 갖고 연구해서 요걸로 얘기해서 철학으로 해서 철학적 논리적으로는 안 맞잖아요.